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24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 마음을 길들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잠언을 설교하는 것과 듣는 것 또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묘하게 잡히지가 않고 또 묘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전하는 일도 그렇고 듣는 일도 그렇고 읽고서 사는 일에 있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잠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초두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잠언이 참으로 지혜자의 말이고 또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찌되었건 잘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에 우리를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에게는 지혜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길 혹은 어리석은 길이라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일 것입니다. 잠언은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혜로운 길에 서 있으나 누군가는 미련한 길에 빠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의 끝은 허망하고 망하는 것이나 지혜로운 길에 있는 것은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넘어져서 마치 그 삶이 꺼지는 것 같고 그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 그 삶이 어딘가로 떠밀려가는 것 같은데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넘어지고 그가 그렇게 도태되고 때로는 나태해지는 문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격려하셔서 그 길 위에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너는 어느 길로 갈 테냐. 아무리 미련한 자라라고 해도 그 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혜로운 길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말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는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짓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필 수 있듯이 고백이 되고 있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의인이라 라고 표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님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러하지요. 악인의 경우에도 지식이 풍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났는데 그 하는 모습을 보아하면 어떻습니까? 악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결코 지혜롭다 하지 않는 겁니다. 배움이 끈이 짧고 또 지식이 없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들을 보아하니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잠언을 읽어가는 부모 세대가 자주 오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아이가 무조건 똑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정작 그 성품과 관련해서는 조금도 염두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변호사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국회의원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빚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빚어졌다는 뜻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우리에게 틀림없는 것으로 교훈하는 것이죠. 자, 잠언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보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살아가고 그런 것이 지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지혜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지만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능숙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혹은 재주를 말할 때도 호크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도 알아서 아주 능숙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두고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두고서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할 줄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줄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내 힘에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두고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지요. 행악자들로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주 능숙하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가고,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두고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망함을 알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지 그 악인이 그 자리에서 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록이 되고 있냐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어떠한 태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서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을 품지 말라 하시니 분을 품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 하시니
부러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하시니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서 지혜라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그런 걸 두고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고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이겁니다. 이 지혜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행악자를 보고서 분을 품지 말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 분을 품는 것이 잘못된 일이구나.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일 수 있겠구나. 그들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것들을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삶을 결국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말씀과 삶이 따로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미워하던 것들을 사랑할 줄 알고 예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말씀을 잘 듣는 경우가 있고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듣지 않는 경우에서도 적극적으로 듣지 않는 것과 소극적으로 듣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경우에는 그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면서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요, 그렇게 비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진 않고 듣긴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로 그 말씀들을 적용해서 바꾸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삶은 안 바뀌거든요. 내 성품과 내 생각은 그대로라서 적극적으로 듣지 않든 아니면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든 삶이 바뀌지 않는다, 내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히 여겨야 될 게 그런 문제에 우리가 노출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1장에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내 삶에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를 기쁘게도 할 줄 아는 그 태도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잠언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찌는 거는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 수 있겠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고 간직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빨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할까요? 하나님 과연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까요? 그런 게 없으니 너희에게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나와요?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완악하게 살아가는 성품의 변화 없는 이 완악함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요. 고집스러운 그 부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태도가 지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여 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부주의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죠.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잘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다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와 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대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 죽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의 입으로 먹게 해도 단 것이라서 참 넘기기도 쉬운 거예요. 그렇죠?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보르는데 이 꿀은 달라요. 몸에도 좋은데 입에도 달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감하려면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니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꿀처럼 달아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능히 먹어내고 또 그것들을 내 입에 단 것처럼 쭉쭉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마음을 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을까? 왜 이 말씀을 먹는 것들이 즐겁지 않을까? 왜 이것들을 찾고서 이것들을 힘을 내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모자람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처럼 꿀과 같이 달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는 게 대체 뭔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꿀처럼 단 이 말씀을 늘 내 영혼의 양식으로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거니와 낙심할 때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시험 중에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기 속에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어떤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기도를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이 조금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빨리 기도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다른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이 표현이 와닿지 않는 문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입에 쓴 약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먹으려고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의 나쁜 부분들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부패한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것에 다시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 일 거예요. 여전히 방탕함의 교만에 빠질 수 있죠. 자기 뜻 주장의 교만에 빠질 수도 있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꿀과 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지혜라. 자, 두 번째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솔로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합니다. 악인의 넘어짐에 대하여 기뻐하지 말라. 참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일면 이런 내용을 보면 참 모순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록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때문에 정말 기쁜 찬양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 전쟁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자기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넘어뜨리셨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사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나를 어렵게 하던 사람이 드디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럼 이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건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조금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이 의인이 악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 이유는요, 그 악인을 시기하고 질투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수히 자기를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기뻐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저 사람 얄밉고 질투가 나고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냥 그게 고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저거 쌤통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간 내가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지, 이런 심보를 가지고 기뻐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잠언 24장 1절의 기록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9절의 기록에서도 나타나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9절에서는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분이 나고 그들 때문에 지금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에스겔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넘어짐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때로는 의인을 돕기 위하여서 악인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순수히 악인들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의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을, 그들이 당한 어떤 고통의 호소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악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잡아뜨리는 걸 기뻐하셔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거 없이 부주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책망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요, 그렇구나,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이 한 일대로 갚으실 것이지만 의인이 부정한 마음으로 부정하게 행하면 그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속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갚아주심에
감사해서 기뻐하는 게 아닌 이 기뻐함은 빨리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날 어렵게 하더니, 그렇게 시기하고 날 질투하게 하더니 저거 잘됐다, 고소하다, 저거 조금 더 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적절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기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처방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악인들은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요, 너희가 그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분명히 충동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쳐다보지도 말고 너희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료를 잘 사귀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흔들릴 때 붙잡아줄 수 있고요, 믿음이 성숙해질 수도 있고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요, 나쁜 길로만 가게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쁜 일들만 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볍게 하고요, 마음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나쁘게 여기시는지 고민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교제하는 일들을 살펴신 다음에 내가 나쁜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조금 떨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나와 교제하는 그를 위하여, 그와 교제하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잘 길들여야 되는 것들을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여겨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언제 쉬었는지 혹은 언제 했는지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꿀처럼 내 안에 달기를 내가 언제 기도했었나 돌이켜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성품은 바뀌지 않고 내 기준은 그대로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고집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될 자리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뿐인 겁니다.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이게 맞다고 봐요. 이런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목회자들의 권면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성도님, 누구 청년, 학생,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래도요, 그건 뭐 목사님, 교육자, 당신 생각이죠. 그 앞에서 그냥 다 이해합니다. 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근데요, 뒤로 돌아서는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런 부조한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조심성이 없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활용하게만 될 뿐인 겁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것만을 주구장창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말씀하셨는지?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엄한 견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들이 우리의 어떤 약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죠. 벌써 장성했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주의한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적에 맞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나에게 맞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어드리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부주의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혜로 잘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알아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행동을 자제하시고 우리의 행위들을 잘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쪼록 받은 말씀을 잘 따라서 지혜로 마음을 잘 기들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